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과 다음 주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 1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제 70년이 찼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그렇죠?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나올 텐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고레스 왕 때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70년의 고레스 왕 때, 이런 모든 예언들이 분명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돌아갈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70년이 됐을 때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이것을 믿었다면 뭔가를 준비했어야죠. 그렇죠? 야, 우리 돌아갈 때가 됐어. 70년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 좀 준비하자, 돌아가려고.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한 고레스 황제, 바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 명이 감동받으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기대해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받는 일이 엄청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올 한 해,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올 한 해 사시면서 하나님께 감동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감동시켜 주세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먼저 감동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것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2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레스 왕이 말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고백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우리 삶 속에 그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감동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어떠하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습니다. 1장 3절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신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솔직히 정복자 되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 신이 최고예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 신이. 그래서 보통 그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도 내팽겨칩니다. 때려치고 말아요. 이 신은 가짜 신이라고 얘기해요. 전쟁에서 지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 신을 쫓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진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나라잖아요. 고레스 왕은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오직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네. 물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직 살아계신 한 분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들려고 살려고 하고, 우리는 엉뚱한 경험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만이 참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믿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되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가 감동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보통 황제가 되면요, 그리고 아주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 그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주 큰 신전을 세우거나 큰 궁궐을 세우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황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됨을 자랑하고 증거하려고 딴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46년 동안 짓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왜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보통 왕들은 이렇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를 내 대대손손 드러내려고 이런 것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레스 왕도 보통 왕들 같으면 그랬어야만 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신에 고레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 사명대로 살아요. 그 사명이 뭐냐? 2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자신이 받은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굉장히 은혜롭고 이 사람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에 이 사람은 좀 더 정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압니다.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것이 굉장한 고백이냐면, 여러분들 고레스처럼요, 고레스 왕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뭘 해버려요?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졌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보통 황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로 알고 정확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포로에서 이제는 귀환시켜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정확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온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황제는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정복자가 자기 신도 아니라, 자기 나라 신도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의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는 것도 그런 왕도 없었고, 보내면서 자기 걸 뭘 줘가지고 보내는 것도 없었고, 자기의 포로된 사람을, 노예를 그 나라에 보내서 그들 따로 살게 하고 거기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황제는 이제까지 역사 속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것을 소설로 봅니다. 그런데 1879년에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발견이 돼요. 고레스 실린더가 뭐냐면 돌로 된 실린더에 이렇게 기둥에다가 고레스가 한 일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원통에다가. 돌로 새긴 거죠. 근데 거기 읽어보면 고레스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진짜로 있었나? 아니야, 또 소설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통 하나만 발견했으니까. 근데 201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각 도시들마다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도시들의 몇 군데서 원판이 발견됩니다. 나무로 된 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고레스 왕의 어명이 쓰여져 있어요. 그 어명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 어명이에요. 가서 성전을 져라 라는 이 어명이 써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소설이 아니구나. 왜냐면 소설이면 전체 스토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명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나라들, 도시들에게 어명이 전달된 그 문서를 발견한 거죠. 원판을. 그러면서 이것은 실제로 있었구나 라는 증명이 되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름이, 원래 이름이 지금은 뭐냐면 이란이에요. 이란은요 이 고레스 실린더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휴머니스트 왕이다. 포로를 풀어주는 왕이 바로 우리나라 왕이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런 황제, 이런 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죄악된 인간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감동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2020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은 네 번째로 말씀에 의한 감동이었어요. 고레스 왕의 감동은 말씀에 의한 감동이었다라는 거죠.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네? 갑자기 필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꿈을 꿨을까요? 고레스 왕이 있기 전에 17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이에요. 고레스 왕은 바로 이것을 봤을 거예요. 여기 보면 고레스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이 나오고 고레스가 어떻게 나라를 이기는지가 나와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어떤 일을 하기에 기쁨을 성취하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기초를 놓기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의 할 일은 바로 성전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봤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냄으로 인하여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명을 어디서 깨닫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45장에 보면 알아요.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기서 열국을 항복한다는 건 뭐냐면 열국을 이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허리를 푼다는 것은 왕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성문을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항복하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은 전쟁 속에서 이런 무혈입성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제국을 정복할 때도 무혈입성이었어요. 거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레스 왕이 어떻게 나라들을 정복할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걸 읽을 때 170년 전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네. 이걸 보니까 내가 낳은 나라, 내가 이긴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문만 열리면 너가 정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고레스 왕은. 그렇죠? 진정한 감동은요, 말씀 앞에서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2020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그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도 총리였다는 얘기예요. 왕 옆에서 총리니까 당연히 뭐 했을까요? 다니엘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 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레스 왕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말씀도 보여주고 이사야 말씀도 보여주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특별히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래 될 일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알고 말씀을 쓰는, 그렇게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왕에게 말씀을 안 보여줬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성경이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 앞에 감동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올 한 해가 바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감동받아야 합니다. 감동받아야 될 것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동물들이 웃는 것 같아서 야 얘가 웃네 그럴지 모르지만 웃는 게 아니라 입모양이 그런 것뿐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울음이 없어져 가고 웃음이 없어져 간다면 좀 안타까워야 돼요. 내 삶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집에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하면 손님들이 와서 게임을 하고 막 놀아요.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막 노는데 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깔깔대면 웃는데 안 웃겨요. 옛날엔 저도 되게 웃었거든요. 그 게임하면서 같이 웃고 놀았는데 재밌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점점 굳어져 가는 게 아닐까? 이 웃음과 미소를 또 거울 보면서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굴이 굳어지는 거는 간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어린아이들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자기 앞에 뭐가 있으면 기뻐합니다. 행복해하고요. 마음껏 웃어요. 어른들 그걸 뭐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웃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감동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감동이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동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감동받아야 돼요. 참 아름다워라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보면서 감동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감동받아야 돼요. 근데 감동받아야 될 것이 참 많지만 가장 귀한 감동은 뭐냐? 어떤 감동이냐면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뿐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사신 거거든요. 그분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성찬식이잖아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 앞에서 감동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2020년 하나님 때문에 감동받는 한 해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감동을 받고 어떤 성도들은 무표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가끔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눈물이 가득 해가지고 벌써 이미 눈물을 흘린 채로 나오시면서 저를 악수하고 나가세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얘기 듣고 눈물 흘렸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울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묻고 싶은 걸 제가 꾹 참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날까요? 같이 감동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작고 가난해서 교육자를 모시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는 듣지 못하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만 해요. 그렇게 예배를 늘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휴가차 그 마을에 들렸는데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서 그 자리에 있던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예? 예배가 항상 이렇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아니 은혜가 없는 예배도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한 방울 먹으신 거예요. 아, 은혜가 없는 예배는 없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매일매일 2020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가, 그래서 감동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보통 성도들은요, 목사가 위로의 설교, 격려의 설교, 축복의 설교를 하면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좀 부담되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때리는 채찍질 같은 설교를 하면 은혜를 못 받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십자가지라는 설교 앞에서도, 부담이 되는 설교 앞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게 해주세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들, 이거요 엄청 부담되는 얘기예요. 7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 70년 동안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터전을 잡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그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고 엄청 부담되는 얘기예요. 부담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절에 고레스 왕이 또 얘기하죠.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도와줘라. 하나님의 성전을 입기 위해서 도와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왕의 명령 앞에서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고레스 왕만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의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물건까지 못 해줘? 주위 사람들 물건까지 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으래? 야,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원래는 많은 사람이 동참 안 했는데 고레스 왕이 또 명령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감동받은 거예요. 고레스 왕한테 감동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감동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일어서서 가니까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야, 저걸 다 버리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러 가? 대단하네. 그래서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또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주위 사람들도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감동을 주고 자기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고레스 왕도 감동을 받아서 7절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오선 그 진귀한 물건들을 창고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놓는 걸 보면서 고레스 왕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가져가야지 하면서 고레스 왕이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감동은요, 감동을 만들어내고 이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시킨 첫 번째 사람도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감동의 물결이에요. 이게 이 감동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이길 원해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감동의 물결이 넘치는 2020년 우리 교회이길 원해요. 특별히 근데 이 감동의 역사는요, 부담이 되는 감동이었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너희들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놔라 하는 얘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감동을 받고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건축하고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했냐면, 여러분들이 간지에 보면 건축헌금 작정하라고 써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건축 끝났는데 무슨 건축헌금을 계속 작정하라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은요, 교회가 빚을 내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헌단식을 안 해요. 헌단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빚덩어리니까. 건축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랑 똑같아요. 아내한테 집을 사주는데, 돈 한 푼 안 내고 집만 계약해서,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줄 테니까 너 가져. 그리고 돈은 네가 다 내. 이게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말씀 앞에서도 감동이 있길 원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에서도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언제든지 그래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렇죠?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그것이 구제헌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것이 선교헌금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것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감동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에서 감동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도 감동을 주는 관계이길 원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들이 감동받고, 우리 식구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받고, 우리 교회가 같이 감동받고,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십자가지라고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감동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것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책을 읽다가 읽는 한 구절의 말씀, 어떤 사람의 행동. 그러나 우리가 2020년 그런 감동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감동받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그래요. 또 마태복음 11장 10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께 감동받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우리가 해오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감동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텐데요, 성찬식을 통해서도 감동받아야 마땅한 상황이기에 감동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정말 메말라가고 우리의 심령도 더 메말라가는 것 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감동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는 말씀 앞에서도 감동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